제가 1절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게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리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하니 같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정,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우정을 가리키는 대명사 딱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으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맞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 하면은 떠오르는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저는 다윗도 대단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자기가 사실은 왕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요나단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나단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너무 괴롭히니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힘있게 의지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동사가 뭐냐면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쓴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어는 딱 하나밖에 안 쓸 겁니다. 하자크라는 뜻이 뭐냐면 강하게 붙잡다,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우리 성경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게 하였다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대조하고 있어요. 바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으면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죽음의 손, 사울의 손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다윗을 평생 동안 언제나 도우시는 생명의 손인 그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지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세상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믿음이란 세상의 손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앞에 목사가 막 열렬하게 막 제스처를 막 이루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냥 목소리만 하세요. 우리 제스처를 따라하면서 한번 합시다. 그래, 세상의 손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세상의 손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위로와 권면으로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 안정시켰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사탄이 충동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사탄이 마치 모든 일의 주도자다, 주모자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사람의 마음에 쌓여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하도록 유혹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성경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마음속에 원래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 그것이 억눌러져 있던 마음을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기고 유혹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안에 쌓여 있어 갔는데 이것을 사탄이 지금 자극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대를 짐직하기, 군사를 짐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요, 이렇게 숫자와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재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수가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그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대표적인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중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세상의 대국으로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힘, 인구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은요, 재물의 힘은 어떻습니까? 재물의 힘 역시도 굉장히 셉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의 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을 벌어주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잘 안 나온답니다. 돈이 있는 집이 공부도 더 잘한다는 통계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재물이 세상 힘이고 능력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사람의 인과 재물을 모은 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왜요? 군사를 징직하는 것은 군사 숫자를 의지해서 전쟁을 하려는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왕이 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하며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경에서 보면 지금 이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요압은요 성품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요압의 눈에도 다윗의 지금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이 인구조사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을 아주 간곡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4절에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재촉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히브리어 하나만 쓴다 그랬어요. 뭘까요? 바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는 강하게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명령이 요압이 꼼짝할 수 없게 강하게 붙잡아서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재촉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나단의 이야기와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때에 다윗을 하자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이 요압을 하자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평생을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지금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재물과 사람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7절 말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좀 이상해요. 뭐냐면 보통 하나님이 어떤 벌을 악한 일을 보시면은 먼저 벌을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3가지 벌 중에서 네가 선택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3가지 선택이 뭡니까? 3년 동안에 그 심한 기근을 겪든지, 석 달 동안에 외부 적들이 침입해서 적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든지, 또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칼, 그걸 뭐라 그러죠?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칼 전염병으로 당하든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바로 벌을 내리시고 때리시지 아니하시고 왜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대답을 보면요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요 지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어떤 것도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째 벌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3번째 벌을 택했을까요? 3일이 짧아서요? 제일 짧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은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심각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에 얼마가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치시는 게 더욱더 무섭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세 번째 벌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놓쳐버렸던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유혹과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 이유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르신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을 하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손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세상의 손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세상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손들은요, 나중에는 점점점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나에게 경쟁심을 부추기고 세상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더 멀어지도록, 더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요, 이것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놓고 계신다면, 놓치고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을 하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13절 말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선택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다윗이 지금 깨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끝에 선지라. 여기 뉘우치다라는 표현법 역시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십니다. 진짜 관심이 없다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빗나가거나 위험해 보이면 즉시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유이십니다.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찬욱이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찬욱이 참 귀엽고 아주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구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별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은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아줬죠. 그리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아빠가 우리 찬욱이 너무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안아줬어요. 근데 그때 이 말에 아빠가 찬욱이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이 말에요, 찬욱이의 그 원통함과 지금 막 눌러있던 서러움이 팍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날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얘기가 지금까지 저의 머리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이 아이의 수준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사랑한다면 더 예뻐해주고 더 안아주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왜 아프게 매를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알죠, 그죠? 제가 아빠니까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에게 매를 드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쩔 때는요, 하나님도 아프지만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이제 멈추게 하시려고 천사가 머물렀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1장의 역대상 21장 말씀이요,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을 잘 읽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에는 이 장소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야? 성경의 오류인가? 아니면 잘못 기록한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아라우나다라는 것은요, 이 오르난이 여부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라우나다라는 것은 여부스식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요, 이 아라우나다라는 이 말은요, 이름이 아니라 그 여부스의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강서구청장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위, 직함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다들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르난이 진짜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2장,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랬더라. 지금 뭐라고 마치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 뒤에 역대하에서 보게 되지만 이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그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것을 성경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처와 실패를 회복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 큰 아픔을 겪었던, 그리고 상처와 실패의 장소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회복되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려다가 실패의 쓰라림을 겪었던 이곳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만지고 붙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더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죠.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터가,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터가 아버지 다윗이 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정해주면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딜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 말은요, 단지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멀리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더 준비하신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바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는 구절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가 나 성전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 성전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곳, 이것이 성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오늘 이곳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회복과 축복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볼펜을요 딱 이 손 위에 쓰러지지 않게 여러분 세우실 수 있습니까? 세우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 방법을 이해하실 겁니다. 레드스톡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레드스톡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기차를 타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차를 딱 타는 순간 한 장교가 헐렁헐렁 뛰어와서 그 레드스톡을 붙잡는 거예요. 창가에서 붙잡고,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하고 한 가지 여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레드스톡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레드스톡이 이렇게 자기 품에서 연필 한 자루를 꺼내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바닥 위에 딱 얹고는 자네 이것이 손바닥 위에 똑바로 설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장교가 여러분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고개를 이렇게 살짝 내줬자 레드스톡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딱 연필로 자기 손으로 연필을 딱 잡더니 딱 이렇게 장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가 신통하기도 하면서 약간 무한한 마음으로 레드스톡에 얘기해. 선생님, 그거 선생님이 손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드스톡이 얘기하는, 맞다네. 자네와 나는 이 연필처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는 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말을 들은 장교는요, 그 말을 이 레드스톡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하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평생에 잠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손들을 뿌리치고 주님의 강한 손을 하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당신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